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나눠드린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는데요. 그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역사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공존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거는 궁극적으로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쪽으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의지가 없는 로봇,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지식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먹을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엄청나게 많이 쫙 주시고 요것만 먹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만 정하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라. 거기서 프릴리, 영어 킹제임스엔 프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인간의 우리의 자유만 강조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인생을 우리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우리 지율이 똑똑한데 벌써 아니라고 다 고개를 젓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배워갖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사실을 균형 있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그럼 그 뒤에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죠? 위에 있는 집은 이제 저게 점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운이다 그래갖고 그 운을 잘 맞춰갖고 거기에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연 법칙이다 과학적으로는요. 그죠? 어레인지가 쭉 있지 않습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한쪽 끝에 운,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쪽 끝에는 정교한 과학 법칙,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있고 중간에 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이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작동하는 그 원리나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성경만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이 다 그거를 만드시고 주장하신다. 성경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종교적인 책과 다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운도 누가 제비 뽑는 거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동전 던지기 해도 앞뒤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면 다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창조의 법칙, 이제 이런 이 세상에 만물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자연 법칙, 자연 만물에 있는 법칙, 뭐 뉴턴의 제일 만류인력의 법칙부터 이렇게 상대성 원리까지 그런 법칙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법칙, 경제의 법칙, 그죠? 심리상 존재하는 법칙 이런 것도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장이세요.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단지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부정하려고 그런 삶을 애써서 사는 것뿐이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게 이제 인본주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인식을 못해요. 가르치지도 않고 애써 부인하고 그렇죠? 진화론 많이 배우죠. 진화론의 핵심은 뭡니까? 이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생겨났다 이거거든요. 그 여러분 고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최초의 생물
어떻게 생겨났다 그런 겁니까? 뭐 메탄가스, 질소 뭐 이런 원시 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번개가 찌지직 치니까 그게 갑자기 그죠? 무생물이 생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물도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 뭐 이런 것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전기받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체가 됐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구조에.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만화 영화에 나온 얘기죠. 여러분 옛날에 무슨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고전 영화인데 막 프랭켄슈타인 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체 갖다 놓고 전기를 막 주니까 그게 살아나서 사람이 된다? 그것도 사람의 신체 일부를 뭐 이렇게 괜찮은 걸 모아갖고 꼬매갖고 이건 말 안 되죠. 예. 근데 그런 걸 믿는 겁니다. 왜요? 겉에 과학이라는 포장을 쌓아놓으니까 오 그거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실제 내용을 면밀하게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요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으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그걸 아무도 입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을 믿는 거죠. 헛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과학으로 포장해서 막 가르치고 선전하고 시험 보게 하고 그죠? 외우게 하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주민들 보세요.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주고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버이 수영 그러면서. 근데 그 탈북해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전까지 뭡니까? 그 전까지는 여전히 그걸 속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탈북자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요. 와갖고 김정은을 뭐 욕하고 이런 거 보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원수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나이가 드신 분들 하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여기 와서도 자기가 목숨 걸고 탈출하고 한국에 어렵게 왔는데도 여기 와서도 김정은 뭐 이렇게 격하고 그런 거 보면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긴 건 아니죠. 비극이죠. 여기 와갖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놓고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서로 이제 잘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북한 체제를 얘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괜찮대요.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욕을 하면요 싸운대요. 싸우는 사람이 있대요. 의견이 양분된다는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 체제는 잘못돼도 어떻게 우리 어버이 수령을 욕하냐 이렇게 갖고 그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세뇌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 받으면서 자란 경험이 없거나 그런 기회가 적으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게 일종의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과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안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눈이 안 좋아갖고 이제 곧 왼쪽 눈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뿌였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면 좀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백내장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제가 맨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뿌옇게 보는 것 뿐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불분명한 겁니다. 대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안경처럼 이렇게 쓰면요 이 세상의 선악, 옳고 그른 거, 참과 거짓, 진짜 신과 가짜 신 이게 명확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 사이의 오묘한 관계인데요.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내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일을 주관하지만 바울 자신은 또한 가장 혹독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엄청나게 자기가 노력한 이야기들,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진짜 바울 죽을 고생했죠.
여기 보시면요. 거기 이제 유인물이 두 종류인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바울이 두 군데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밑에까지 33절까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노니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야 그러니까 바울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했던 일들을 뻥튀기 해갖고 막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자기 자랑이 될까봐 평소엔 얘기 안 해요.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만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왜 딴 데서는 안 했냐? 자기 자랑이 될까봐.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이 지금 속고 있는 거짓 교사에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진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채찍을 5번 맞았노라. 39대 그거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왜 40번을 안 때리냐면 40번 맞으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하면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 39대를 때린대요. 예, 40이 이제 우리는 좀 죽을 사자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치면. 그다음에 3번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 그다음에 파선한 결과 한 방과 한 낫을 기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파선해서 물에 익사해서 거의 뭐 의식을 하루 이상 잃었다 이 뜻이죠. 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들과 그러니까 뭐 강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니까 물에 빠져 죽을 위험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다음에 강도의 위험들과 내 동포에 의한 위험들과 이교도들에 의한 위험들과 도시에서의 위험들과 광야에서의 위험들과 바다에서의 위험들과 거짓 형제 중에서의 위험들과 이제 이건 외적인 위험들이죠. 그다음에 자기 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이제 이렇게 27절부터 토로하죠. 또 지치는 일과 고통이 가득함과 자주밤을 세운 것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잦은 금식과 추위와 벌거벗음 속에 있어노라. 자 보세요. 이러한 외적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임하는 일이 있었으니 자 이제 그 영적으로 자기 마음에 깊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죠. 곧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바울이 최소한 13개, 11개에서 13개 이상 교회를 세운 걸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9절 뭘 염려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소식 듣는 거예요.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라는 거죠. 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아태하지 아니하냐.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연약함에 관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 이거 자랑한다 이거죠.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쿠스에서 이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수비대로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느니라. 이에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타고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굉장히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랑이 아니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다른 곳에서는요 후서 4장 7절 한번 위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받으나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 안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수고한 내용을 얘기하지만 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의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자기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행함, 이게 여기에 그대로 담겨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엄청난 일과 노력과 주님을 위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뭐라고 그래요? 내 혼자 힘으로 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내 안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내 밖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다른 사람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구원 받으면요, 자 구원 받기 전에 똑같아요. 좀 더 제가 연장해서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다 베풀어 주시고 구원 받은 길도 주셨는데 사람이 안 믿죠? 그럼 왜 사람이 안 믿습니까? 그렇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한 형제님 아버님 병원 가서 신방 갔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수술 받기 전이라 기도도 해드리고 구원 상담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 설명을 다 드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교회를 못 가서요. 제가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믿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는데도 그게 이해는 되지만 마음으로 정말로 믿어지질 않으니까 내가 못해서 내가 더 해야지, 또 내가 앞으로 노력해야지, 그래야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원 상담 숱하게 해보면요,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대하시지 않으면요, 반대 않고 얘기를 할 때 난 그런 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외에 잘 들어주시고 고개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 거의 90%는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제가 더 애써야 되죠. 제가 더 착한 일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하세요. 사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가 굉장히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취해갖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 때문에 착하게 살거나 선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뉘앙스를 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기 원하세요. 선하게 살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냐고 율법 보세요. 10계명 보세요. 다 착하게 살으라는 거죠. 나쁜 거 하지 말고 좋은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근데 이 착하게 사는 기준이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르다. 요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만든 착하게 사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에서 나온 도덕, 법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한테 조상 잘하고 옛날에 어떻습니까? 제사 잘 지내고 인사 예의 깍듯이 하면은 그게 착한 거예요. 시부모 말씀 잘 듣고, 그죠? 예. 그럼 그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지 앞에서 3년 동안 운막 짓고, 그죠? 3년상 치르고, 그러면 효부 효녀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끼리 하는 거고, 우리끼리 그걸 갖고 사는데 이 세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건 별개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은 이만큼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한이 없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10계명 들어가면 딱 걸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그랬어요. 앞에서 다 했대요. 5번부터 뒤에 7, 8, 9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못했죠. 뭡니까? 욕심. 10번째가 뭡니까? 탐욕이잖아요. 그죠?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부자 청년 마음을 보시고, 이 돈 사랑하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 그럼 예수님이 돈 버려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돈 욕심이 있는 걸 아시고 율법의 10번째 계명을 딱 찍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앞에 자기가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욕심 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적당히 변명을 대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자기는 11조도 열심히 내고 다 했습니다. 구제연금도 했는데 예수님이 수준을 딱 높이신 거죠. 얼만큼요? 요 사람이 절대 못할 만큼. 요 사람이 절대 못할 만큼 뭐야? 다 주고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가 이 세상 기준은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음죄, 세상에선 다 죄예요. 그죠?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예요. 다른 사람들의 화내는 거, 그냥 우리가 말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 죽여버려 막, 그죠? 이거 우리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말로 뭐 죽여버려 그런다고 명예훼손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대통령한테 대놓고 죽여버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죠? 그걸로 죽이진 않겠죠. 북한 같으면 죽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거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면요, 살인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해서 미워서 아휴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이미 살인죄예요. 하나님은 살인죄로 카운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딱 들이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는 넓게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잘못한 것에 대한 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고, 내가 잘해야 될 모든 선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의, 그거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나한테 믿을 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구원 받고 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 힘으로 애쓰려고 했던 이 습성, 우리의 습성, 이거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옛날 막 뽑아도 몇 그루를 뽑아도 안 바뀝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 밤에 3그루 뽑아도 다음날 1시간만 지나면 또 똑같이 돌아가요. 무슨 환상과 직통계시 보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걸 본다고 내 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기적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 사람이 봤다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어떤 병 고침 같은 거 현실적으로 낫는 분 있어요. 우리 독립심내교회도 그렇게 암이지만 기도해 갖고 낫는 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게 일어났다고 내가 바뀌냐 이거죠. 금방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전에도 이거 하다가 한 번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딱 한 번 내려놓으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려놔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딱 내려놓고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영이 되어서 무릎 꿇고 간청하면요,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2번도 필요 없어요. 뭐 술 끓게 해주시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딱 한 번만 엎드리시면 돼요. 내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완전 바닥으로.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의지를 내세워서 막 하려는 거는 전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걸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내 힘으로 막 하는 걸 칭찬하고 부추기주면 신났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자랑, 내 영광, 내 이름 높이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내 노력으로 하니까 성과는 있죠. 구원받기 전에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요, 성과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천둥번개를 내리셔서 벼락을 떨어뜨리십니까? 아니죠. 예. 구원 안 받았지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분복이 있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저주하시거나 미워하시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죠. 예. 구원 이후에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서 하면 잠시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금방 감지가 돼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면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죠. 예. 그리고 교회 장로들도 있고, 장로가 목사지 않아요. 예. 또 영적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압니다. 내 힘으로 해서 내 영광 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의지를 강조하고 이쪽으로 하면은 교회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바울처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연습으로 가면 교회가 복받고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 세미나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성경을 써야 된다, 뭘 가야 된다. 이거 다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얼마나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냐, 여기에 관건입니다. 여기에 관건. 그러니까 점점 내 뜻과 계획과 생각 이런 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도원 가서 맨날 기도만 해갖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떤 분은 밥 먹을 때 뭘 먹을까요? 그것도 물어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동산에서 자유롭게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그죠? 왜 근데 밥 먹을 땐 또 하나님께 여쭤보냐 이거죠. 무슨 메뉴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김밥 먹을까요? 기도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오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오해예요. 하나님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바울처럼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사하는 거, 그거를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점점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거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의 교회,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제외하고 기독교를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약시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제일 위대한 인물 꼽으라면 누구 꼽습니까? 사도 바울 다 꼽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습죠. 예수님을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만들고 사도 바울이 다 조정했다는 거예요. 글을 써갖고 이 사람이 다 이게 정치적인 허수아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수아비고 바울이 옆에서 이렇게 다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건 뭐 하는 소리고, 예, 그건 뭐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나타나셔서 아라비아에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점점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걸 주시는 않습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권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처소에. 근데 이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래도 내가 순종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진짜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류에 이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이 모세를 인정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처음부터 자동으로 된 게 아니지 않죠. 망설였어요. 머뭇거렸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게 여전히 아직도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출애굽은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역사하시는 거시적인 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 이것도 있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모세의 신앙의 변천사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그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요셉보다 솔직해요. 요셉은 고민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모세는 굉장히 실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머뭇거리고도 하는 것을 다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모세는 성정이 틀립니다. 사람이 틀린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순정적이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삭히는 사람이에요, 내적으로. 근데 모세는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막 던지기도 잘하고 때리기도 잘하고, 그죠?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였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어요. 성품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그가 얼마나 자아가 세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모습을 또한 출애굽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 그 물이 나오게 할 때 반석을 말하라고 그러는데 치는 바람에 마지막에 실수 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에서 내려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 이게 막 발휘되면요, 우리 아이들 말로는 슈퍼맨 되는 겁니다. 슈퍼맨 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못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질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강제로 하시냐?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내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자신의 능력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항상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찍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죠. 근데 탓은 항상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 하나님 탓? 아닙니다. 내 탓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